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부활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게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가룟유다 대신 제자 한 명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웠습니까? 기준이 뭐죠? 무슨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남기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떠나시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승천하실 시간표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과 늘 같이 하려면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다 버리고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은 다 버릴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리고 포기하고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도요. 포기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거의 우리가 싫은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거의 성령의 인도 아닌 게 많아요. 왜냐 우리는 본래 출생지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성령의 인도 받기 싫어해요.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수반한다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피해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단 말은 우리도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요. 육신은 소멸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벌어졌죠.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파가 네 파로 나뉘어졌어요. 교회가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다 놓쳤죠. 이미 흑암에 확 잡힌 거예요. 그거는 그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유익한 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사실적으로 끝낸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더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랬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니라. 나중에 찾아오셔서 도마야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 여기 만져봐. 안 보고 믿는 게 더 축복이야.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봐야 직성이 풀려요. 되어져야 직성이 풀려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믿는 자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 2명이 낙심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인생이 슬프고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베드로가 이 본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설명했는데 2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겁니다. 미션을 주신 거죠. 근데 미션을 상실한 거예요.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사명을 상실합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말도 안 되죠. 요한복음 21장 3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미션을 상실한 거죠. 부활의 증인 되라고 했는데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 어떻게 증인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3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 다 끝냈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순간순간 걱정거리가 오거든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될 거 없다. 그리스도께 맡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겠냐. 갈수록 시간이 단축돼야 돼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달렸어요. 점점 줄어들어가고 지금은 어떤 문제가 와도 금방 문제될 거 없다. 다 맡겨버려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 있죠. 부활하시다는 말은 그리스도란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2번째면 예배의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자리와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공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더만 성도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 이게 모이게 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게 체육대 청년들이 모여서 볼링 친다. 이게요 다 신앙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라면 다 귀한 일이에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있을 자리에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소리해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를 사단이 통로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명의 제자들 낙심해갖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힘을 내라. 위로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증인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되는 거예요. 내 삶 따로, 강단 말씀 따로라. 평상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4번째, 보좌의 축복.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해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일 위기가 뭐냐? 말씀이 전혀 은혜 안 될 때 그게 위기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진짜 여러분이 엎드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내 입장 때문에 불신앙하게 됩니다. 불신앙. 여러분이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의미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담게 해주시고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부활의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